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앞에서. 우리가 다 아는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죠. 원래 시의 의미를 제가 이해할 때는 국화가 매란국죽 사군자 중에 하나로 선비의 기계와 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진 바람과 시련을 이기고 서리가 내리는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절개를 잃지 않는 이 선비의 기상을 표현한다. 뭐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피는 게 아니라 봄부터 그리고 여름의 비와 그러므로 가을의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세요? 네, 안치환 씨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창조의 절정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뚝딱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이 창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여섯째 날의 창조를 소개하는데요. 여섯째 날 물론 땅의 짐승 그리고 땅의 생물들을 네 발로 기는 가축을 지으셨지만 창조의 완전한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 묵상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과 셋째 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행하시고 또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질서 있게 행하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역사와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여섯째 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무틀 땅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씨 맺는 풀을 나게 하신 것이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 씨 맺는 풀을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네 발로 기는 가축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여섯째 날의 창조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또 그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되어라 그럼 그대로 됐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할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살게 하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리적 원초적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꽃, 창조의 절정인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는 앞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자연의 생물을 만드시는 것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모습과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해야 너는 땅을 다스려라, 달아 너는 땅을 다스려라, 빛을 비춰서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또 짐승들에게 야 너희는 바다의 큰 짐승, 우리가 살펴봤죠. 바다의 큰 짐승 그가 너는 바다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냐? 우리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펄슨,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 또 위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혼돈하고 혼합되고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에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몰라요. 네. 우리의 이해로,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가진 이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 그건 몰라요. 안 돼요. 근데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위격,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따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존 칼빈이 말하기를 기독교 강의에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며 멈추는 데서 멈춰라.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는 피조물 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인격, 삼위 하나님의 위격이 협의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하시니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사람도 사람아 만들어져라, 사람아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라. 이렇게 기록해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패턴이 전혀 깨지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짐승과 자연, 가장 높은 위대한 산 에베레스트산, 사람이 동경하죠. 신들의 산이라고. 가장 깊은 태평양 바다의 심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바다도 경배하고 숭상하는 어리석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특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그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존중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생명의 우리의 삶에 인간은요, 누구나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의 유무, 소유의 유무, 힘의 유무, 그걸 따라서 존중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하찮은 인생은 없고요.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멸시받아 할 인생은 없고요. 우리 인간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를 이해하고 가장 귀하게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 서로를 향한 가장 귀하고 존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형상은 내적인 의미고 모양은 폼, 외적인 의미다.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샬렘, 데무트라는 말인데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닮은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 형태, 닮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는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연은 신이 아니에요. 자연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신적인 존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핵심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다. 물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수준에까지 하나님처럼 닮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 경계를 넘으면 그게 우상이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빌립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니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우리의 자아 성취,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자괴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위축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가, 인생이 성공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돈을,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권력과 명예가 목표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없는 자는 실패한 인생 같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온전치 못한 소외된 자의 삶의 모습 같은 것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는 자로 이 땅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임을,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이 살 실체요, 본질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고 사는 삶이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근데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자연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젠더가 뭡니까? 성. 왜 이 말이 나와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인간의 존엄성, 인격을 존중한다.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역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제3의 성은 없어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중성인 사람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느냐? 만드시고 어떻게 했냐?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이 모든 자연을 어떻게 하냐?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스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많아지고 그리고 커지고 크게 되어지는 것, 이 생육 번성 충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왜 생육해야 합니까? 왜 번성합니까? 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야 너가 잘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야. 세상에 너가 하고 싶은 것으로 많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름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착각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우리에게 관리하는 청지기에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명을 주셨지 너가 하나님처럼 너 마음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를 인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모든 세계가 피조 세계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대리자, 청지기예요. 다른 피조물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으로 세상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요. 내 나라를 이루고 내 세계를 건설하고 죄악된 탐욕과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쫓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사탄이 가져다주는 세상 나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지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까지 탑을 쌓자, 자기 나라를 이루려 하다가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면 의와 선한 평강이 있는데 인간이 제한된 것으로, 자기의 제한된 것으로 자기 나라를 이루려 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의가 부족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비유로 생각할 때 딱 적절한 딱 비유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해석해 본다면,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홈쇼핑에 아니면 어느 온라인에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럼 누가 갖다 줘요? 택배기사 갖다 줘요. 그 선물 누가 준 거예요? 택배기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뭐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30절에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자연에게 먹을거리를 주노라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채우심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풍성함,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광야는 어디? 사막이 사막. 그러니까 주전 1400, 1500년경에 아니 1700년경까지 애굽은요 당시 세계의 가장 최고의 문화와 풍성한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델타 삼각주 평야, 이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고요, 먹을 것이 많은 곳, 그리고 온갖 문화가 다 발달한 곳이 주전 15세기, 17세기, 14세기부터 한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동안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 자,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그죠?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눈을 들어보면 밀과 보리와 곡식이, 쌀도 좀 나가있지만 대부분 밀과 보리, 이 삼각주 평야의 애굽의 풍성함으로 살아요. 빵이 있고요, 고기가 있고요, 먹을 것이 있어요. 문화가요, 찬란한 문화. 우리가 지금도 피라미드 같은 거, 스핑크스 같은 거 얼마나 고대 건축물 훌륭해. 그런 문화에 살다가 광야에 딱 가보니까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가 사하라 사막을 가보세요. 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 애굽은 풍성한 곳, 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살기 좋은 곳.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세요? 먹을 것 없는 것,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판으로, 밤에 추운 열기, 추운 추위를 불기둥으로, 구름과 불이 섞여서 그것이 보여지고 없어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들이 하루하루 만나를 거둬야 돼요. 한꺼번에 1년치 거둘 수 없어요. 일주일치 거둘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의 암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풍성함을 채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고 어떻게 범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을 것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을 것 먹어야지 먹지 않을 것 먹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다 먹어서 우리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너네 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냐?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삶의 풍성함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 되는 줄 알고 착각함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광야 40일 동안 금식기도하신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여러분, 떡덩이 되게 해서 예수님 먹을 능력 가운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필요와 풍성함을 따라 채우시는 참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고, 나로 사는 것 같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여섯째 날 특별히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모든 피조 자연세계보다 가장 존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살아감으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 되심을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라,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